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라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권리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라고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은 참 재밌죠.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도로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역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답을 도로해야 될까,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한 지경에 빠뜨렸다는 거죠. 사람들의 질문 의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리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셨지만은 그 권위의 근거를 명확하게 대답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도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도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대답하라. 예수님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난처하게 지경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서로 의논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어찌해서 요한을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고 있는데 도로 우리가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가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보니까 확실한 대답을 거절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도 우리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답을 확실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로 우리가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우리가 그 대학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합격했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죠. 대학으로부터 합격했다는 합격증을 받았다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한꺼번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합격했다는 증명은 대학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공부를 해서 학점을 얻어서 졸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주는 것이 당신 합격했습니다 하는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자격시험을 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공대는 더 많죠. 자격시험을 따야 취업에도 유리하니까 그런 자격시험을 치는데 일정한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합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몇 급 자격증을 줍니다. 그렇게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격했다고 해서 당장 그 자격증을 사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돈이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격증은 활용하고 정당하게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하려면은 그 회사에 입학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 회사에 합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능한 삼성 같은 회사는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는데 이 수험생들이 그 회사 시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여러분? 삼성고시라 합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아니라 삼성고시예요. 거기에 합격이 돼야만이 정말 1등제벌의 삼성의 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합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주는 월급이 미리 들어옵니까?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일한 후에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회사에 능력이 있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우리가 요즘 주변에 보면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유명한 체육가들은 엄청난 봉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계약금을 받고 1년 연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야구선수, 일본 사람이라도 걔는 믿질 않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야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미국에 가가지고 야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을 받아요. 1조 원. 평생 먹을 돈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그 스포츠 스타는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합격증이나 자격증은 공부하든 아니면 일하든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직급이 높아지고 성급이 되면은 일의 순서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큰 그룹의 회장이나 사장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한 달 내내 일해도 일반 기술자 이런 직원들은 월급이 400만 원, 500만 원 받는데 회장이고 사장이고 전무고 이런 사람들은 기름 묻혀가면서 일하지도 않고 좋은 빌딩에 몇십 평짜리 큰 방에 앉아서 의자에 회전 의자 돌리면서 이 첫날 만날 노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억씩을 받아. 한 달에.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밑에서부터 일하면서 그 올라간 연륜도 있고 머릿속에
무수한 지식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밑에서 기름 뭉쳐가면서 일하지 않더라도 빈둥빈둥 노는 것더라도 그 머릿속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고심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머리값이 한 달에 몇 억씩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격이라는 거죠. 권한이 더 생겨지고 거기에 따른 권리도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요,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그 권리에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획득한 권위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여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권위를 가지고 권리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줘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라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시고는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그 상을, 장사꾼들이 펼쳐놓은 상을 뒤집어 엎고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것을 금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앞에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은요, 마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꾸짖는 대목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12장 앞에 11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난동을 친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정말 정신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성전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 거죠.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대제사장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일종의 기득권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셨고 이 성전은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요, 자기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자기들이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중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 예수님이 좋을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체포하기 이전에 일단은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단한 권위가 자기 앞에 나타나면 거기에 굴복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을 하는가?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리로 내가 이렇게 한다, 내세우면 될까?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요, 오만한 사람이다,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모함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 의도와 대답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반박과 충돌을 각오하고 다른 말을 하면 될까?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은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모두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뒤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럴 때는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에 엿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짝 빠져나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 상황을 피해 나가는 걸 예수님은 지혜로 뭐라고 합니까? 역질문을 했다. 도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려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시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질문이, 그 질문을 하나를 더 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권리의 문제가 있는가?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두 개 중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딱 물어보는 거죠. 이랬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곤란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역으로 질문을 하심으로 예수님 사역에 대한 시간을 더 벌어놨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지 몰랐는데 그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을 더 늘려놨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한다면은 왜 요한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이 군중들이 자기들에게 반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정말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 자기들이 존경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백성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 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따라오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존경도 안 할 것이고 자기들의 권위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을 받고 공격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방어와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쉬운 말로 업어치기, 되치기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얼마나 큰 지혜가 역할입니까? 여러분, 이 되치기 공격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되치기라는 게 뭐냐? 실험 좋아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되치기 공격. 유도 많이 하는 사람들, 되치기. 이 공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만기라고 하는 실험 선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만기. 요즘 TV를 보니까 가끔 이만기가 프로에 많이 나오던데, 이만기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이만기가 한참 실험을 열심히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보면 어령 사람이, 이만기가 어령해. 우리 그 옛날에 공장하던 사람 바로 같은 동네 살아서 소문을 들어보면 이만기가 아주 나이가 많은 부모 밑에 막내로 자란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래 장사가 됐는지. 그런데 이만기는 작고 한참 이만기하고 대적하는 실험 선수가 이때 누가 있었냐면 이봉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기중기에 짱때 이만기가 딱 실험한다고 쓰면 가슴 파괴와. 그런데요, 실험할 때마다 이만기가 거인 이봉거리를 자발전을 누는 거예요. 기술이 뭐냐고 가만 보니까 이게 되치기 기술입니다. 힘으로 막 큰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올 때 그 힘을 주는 걸 이용해서 살짝 자기가 피하면서 발로 뒷발로 이제 탁 걸으니까 그 거인이 그대로 모래바닥에 펑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치기 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이만기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유명해졌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천하장사 살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 부곡동에 옛날 천하장사 했던 사람이 우리 집 조금 밑에 내려가면 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옆에 앉아서 보니까 제가 그 사람 딱 어깨 정도 걸리더라. 어깨. 얼핏 보면 한 2m 20은 될 것 같아요. 2m 20.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 사람 천하장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아들내미도 장사라 보니까 한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되는데 키가 벌써 보면 뭐 어른 키보다 더 커요. 네. 실험이나 유도에서 되치기를 잘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되치기 한다는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되치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대를 이겨야 하고 그 상대에게 어떤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민할 시간을 지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고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을 받고 고민할 시간이 생겼다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대답은 자기들 행동의 모순을 드러내고 또 저런 대답은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 뭡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33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 이 차라리 모른다는 것이 속이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도 사실은 대화에서 지는 일이지만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모르겠다는 건. 아니다 맞다가 아니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영역도 우리가 다 모르고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모두가 정답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 그 의문을 해결해 보고자 수없이 질문하지만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까지 정답을 못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리로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니다. 어차피 너 상대도 모르는데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거나 상대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르게 알아들을 리도 없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곤란함을 피하고 또 예수님 사역의 시간을 더 확보를 하셨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민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 스스로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리, 예수님의 권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바르게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